사도행전 16장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렘넌트들은 사실은 어려운 많이 당해서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도 여러 군데 핍박이 왔으나 전혀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션홈을 하거나 이런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을 늘 묵상해도 됩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는 말씀이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해도 기도입니다. 어떤 면에 굉장한 기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면은 계속 이렇게 성취가 되죠.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니까요. 이런 부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그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대부분 교인들 상담해 보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좀 어려움 당하는 분들 상담해 보면 하나님 계획 아닌 걸 자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말하기 힘들죠. 이미 진행되어졌는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닌 거. 또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 보면 또 선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요. 특징이 평신도들은 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 계획 아닌 걸 자꾸 많이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패하는 거고. 이제 목회자들은 계속 가만히 보면은 너무 많은 동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오버하는 거죠.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막으려고 하면 늘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시로 이렇게 늘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기 때문에 좀 특별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분들은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지난번에도 근데 주영이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좀 특별한 기도 비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한 그 예를 들어서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게 뭐 물론 목사님 위해서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만 거의 24시간을요. 딱 그것만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뒤에서 기도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 특별 기도로 그건 힘들지 않죠. 그냥 계속 하면 돼요. 그럼 본인도 살고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기도 대상들 우리가 기도해주면 그 사람에게도 역사 일어나지만 본인도 살아요. 이런 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특별한 임무가 하나님께 주어졌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특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생각해 보세요. 상식인데 뭐 누구나 다 특별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하나님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선수로 뛴다든지 이런 아이들은요. 진짜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이러면 뒤에서 누가 기도 본격적으로 해줘야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어려움도 없고 불신자들이 모르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몇 번 안 그래서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 방식을요. 이게 호흡을 갖고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안 놓치지더라고요. 그냥 있는 것 같아도 하루 종일 그렇게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뭐지? 그렇게 하면 호흡은 이게 의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같이 그는 제 방법이고 저는 그렇게 쭉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데도 도움이 돼요. 제가 전에 서류 내기 위해서 5년 전에 침례병원에서 종합검사를 한번 하고 이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종합검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렇게 사이가 벌써 5년이요. 5년인데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지난번 갔을 때는 위에 약간 그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위가 조금 부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짠 거 뭐 자극적인 거 뭐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의사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위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는 간에도 무슨 약 같은 거 뭐 먹었는지 좀 표시 있다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외부로 누가 좋다 좋다 갖다 주는 거 이게 다 간에 나와요. 근데 그때부터 약 안 먹기 시작했죠. 다 알더라고요. 딱 보고 뭐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굳이 병이 없는데 왜 잡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좋다고 해서 그래. 완전 무식한 놈 됐지. 그러면 좋다고 다 잡습니까? 자,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안 먹었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간도도 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이제, 나는 이게 이제 막 혈압도 이게 많이 거된지 했는데 소금 짜은 거 국을 안 먹으니까 지난 주일에 내가 저녁 8시에 혈압 조사해봤어요. 이렇게 우리 간호사 불러가지고. 보니까요, 90, 130. 또 90, 130이면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이게 돌아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한다는 이거는 누구나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전혀 부담이 아니고 아주 행복으로 쭉 이걸 갖다가 무슨 막 기도하면서 막 그 힘들다는 그거는 이미 곤란한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편안하게 쭉.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호흡하기 힘들다 한번 늙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벌써 이제 병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막 욕을 했거든요. 말이야, 나이 목사님들은 말이지 얼마나 코를 골든지 말이지. 나를 막 이랬더니 난 안 그런 줄 알고. 난 몰랐죠. 그래갖고 말이지 막 나 좋은데 무사 욕하고 막 좋은데 코 좀 사나기 고라요. 이렇게 막 나가다가 딱 끊겨요. 나 그때 제일 난 놀래가 죽은 줄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숨이 막혔나 싶어가지고 딱 보니까 안 죽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딱 끊겼다가 좀 이따가 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요. 그것도 이제 일방적으로 계속 그러면 내가 절에 숨이 쓰는구나 하는 건데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요. 어떨 때는 또 까르르 했다가 쫙 쏘고 하기 때문에 이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잠을 못 자겠더라고. 내가 도저히 난 못 자겠다. 그때부터는 이제 어디 혹시 집에 따라오면 방 따라오든 도저히 난 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집에 서 있지. 내가 배가 불러가면 내가 골기는 말이야. 우리 손 레버도 곤다는 거래요. 내가 그래도 골드나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야. 이게 나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들면 골아지는가 보다. 그래서 생각하고 반성했는데 뭐 본인도 골드만. 내가 뭐지 옆에서 그래서 막 고는 거 있죠. 그래 덜면 다 골아요. 다 고는데 어쩔 수가 없지. 근데 이게 이제 심하게 되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호흡도 이게 기도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막 그러다가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 칼빈은 다 옳은 말인데 하나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요한 칼빈이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몸에 병이 너무 많아. 이분은 기도하는 게 노동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로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행복이요. 기도는 정말 피곤도 풀리는 거고, 기도는 정말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오판하기 쉬워요. 기도는 정말 그걸 고쳐주는 거죠. 또 사람이 뛰면 뛸수록 막 날카로워집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할수록 해야 그게 안 날카로워져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주신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누려야 돼요. 그래서 특히 아들이 특별한 무슨 시험을 친다 혹 선수다 이럴 때는요 뒤에서 특별기도 계속 있어요.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한다 그러고요. 또 무시로 기도한다 그러고요. 그런 표현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했죠.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초대교회 미션홈들의 이 저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냐. 지금 내가 말한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미션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지교회다 다 그렇지만 특히 미션홈은요. 미션홈에서는 메시지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메시지도 언제든지 메시지는 이 세 가지를 연관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전체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전도 발판 안 깔립니다. 내가 다시 한번 타 교단에 전도하는 사람 얘기합니다. 부탁드립니다만 그래야 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열매 안 나고 부흥 안 돼요. 숫자 안 넣습니다. 어쩌다가 막 부흥회 같은 거 하거나 교회 지금 좀 몰려오는 수 있어도 그는 몰려온 게 아니고 찬장에 있는 숟가락 이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막 재산 늘었다고 생각하면 가장 쉬운 말로 찬장 숟가락 이동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막 거기에 지어가지고 욱자욱자 하고 있으니까 전도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 뿐이지 우리가 진짜 현장 제대로 발판 안 깔면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지금 다락방 거기에 대한 지금 답을 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합동측에 있는 분들 그런 얘기 우리 보고 했어요. 가니까 이제 다락방 집회 혼자만 하지 마 같이 좀 하자 그러더라고. 같이 좀 들어 좋은 얘기다 내가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좀 들어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그쪽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거는 몰라도 전도만은 그렇습니다. 전도만은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전도하도록 뭔가를 많은 작업을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신문에 책이 전다 그래갖고는 전도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안 돼요. 전도는요 발판에 있습니다. 돈 벌고 싶은데 돈도 발판이 있어버려요. 무조건 뛰어다닌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정치도 내가 나가겠다 하는 게 그것도 발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치 되는 거지 다짜고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전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발판이 쫙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교회요 미션홈입니다. 그렇다면 미션홈에서 제일 잘 받아야 되는 게 메시지, 전체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발판 까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재림오시나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하면 은퇴 없어요. 전 세계를 다녀야 돼요. 그리고 발판을요 계속 다져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언제나 잘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주로 이 총에 관한 로컬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라에 관한 메시지, 파라란 말은 초교회가 이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메시지를 늘 감각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발판을 잃어버리겠죠. 안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가물고 방향을 못 잡습니다. 뭐 저녁에 조금 얘기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강단 메시지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 이랍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때보다 다락방 가서 하니까 다락방 가서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더 내게 더 들어오는 것 같더랍니다. 그 말은 맞는데 깨달으면 틀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한 메시지를 여집사님이 여집사에 적용시켜야 우리가 모르게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목사님은 절대 적용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잘못 깨달아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더 낫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진짜 바보예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보다 강단 메시지가 더 구체적이라 해야 되고 강단 메시지보다 현장 메시지가 더 구체적이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메시지 들었는데 주일날 설교 듣는 데보다 더 이해가 잘 됐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걸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바보들 천지요. 그걸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고 뭐 어떤 사람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닙니다. 그건 진짜 그건 하나님 뜻을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전체 메시지보다는 강단 메시지가 훨씬 구체적이라 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보다는 현장에서 여러분께 나누는 메시지가 더 구체적이라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못 생각한다니까요. 뭐 목사님보다 낫다 이런 소리 하고 말이에요. 뭐 누구보다 낫다 뭐 설교 이런 소리 막 하고 다니. 그런 바보들은 진짜 그건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얼마만큼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행 9장 15절에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방인과 왕들과 모든 사람을 정의라고 말했잖아요. 이거는 개교회가 이거든요. 전체 분명 메시지 줬잖아요.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체 메시지를 전도하는 팀에게만은 줬습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 보세요. 2장 14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성취된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지요. 사도행 2장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이렇게 전체에서 이래 적용된다니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큰 무리들이 모이고 바울이 모이고 바나바가 모였죠. 이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딱 흘러서 들어오죠. 그러면서 뭡니까? 현장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이게 9장 6절 같은 데 보세요. 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시몬의 집에,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총독과 그 마을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메시지가 들어가고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말씀이 전거돼 갔죠. 그리고 그 중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내게 들어와야 역사를 나누는데 메시지를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야만 바로 역사를 나는 것이네. 분명히 전도 단체는 시대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면서 힘을 모았다. 시대마다. 이게 메시지 맞죠? 딱 들어와있어요. 그 중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강단을 살리셨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는 현장에 적용이 됐다.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미션홈에서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나누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설명하느냐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미션홈과 조금 달리 지교와 조금 달리 미션홈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극복했습니다. 미션홈에서요. 뭐 하는 거냐는 이미 얘기를 해줬고 전에도 많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미션홈에서 세 가지를 극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언약으로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미션홈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허감 조직을 극복했습니다. 말씀만 바로 받으면 돼요. 큰 두 번째입니다. 미션홈에서는 전도자들이 오고 가고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본인이 전도 제자로 서면서 흑암 문화를 넘어서 이겨버린 거죠. 흑암 조직이고 흑암 문화를 넘어섰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초대교회는 미션홈이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도우면서 전부 흑암 경제를 꺾었어요.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지. 자, 여기에 대한 증거를 몇 개 되겠습니다. 미션홈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대헤롯 성전에 모이는 거와 마가의 집 동시에 모여졌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마가의 집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대헤롯 성전을 극복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미션홈 자격받는 분들이나 미션홈 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거 안 해도 미션홈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못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통해서 흑암 조직을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현장마다 이 축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 지도자만 싹 다 모였는데 거기서 누가 메시지를 했는가 하니까 스데반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한 번 딱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강한 설교였습니다. 한 번 메시지하고 죽었는데 그 누구보다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안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중요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역사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고두고 역사가 나게 돼 있죠. 자, 이런 부분들 흑암 조직들을 다 꺾은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상, 선민사상입니다. 이걸 뒤엎은 사람이요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26절에서 40절. 여러분 한 명이 제자로 서게 되면 흑암 조직이 꺾인다. 그것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션홈이다. 아까는 지교회지만 이거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미션홈. 드디어 보세요. 여러분 개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상 종교가 깔려있는 곳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이 복음 가진 사람이 그 흑암 종교를 다 꺾었어요. 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로마, 이 로마를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언약 하나 가지고 다 꺾은 겁니다. 이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분명히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 때문에. 이게 미션홈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언약으로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흑암 조직을 꺾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하면서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전도자가 오게 됩니다. 전도자 한 명 때문에 흑암 문화가 꺾인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의 문화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유대인 문화를 가지고 나와서 칭찬 많이 하고 있는 목사님들 방송에 보면 많이 나오던데 그렇게까지 할 건 없습니다. 유대인 문화는 망하는 문화입니다. 그걸 참고하지 막 그렇게 그걸 막 대단한 것처럼 막 강의하던데 그건 뭐 몰라서 그렇지요. 유대인 사상은 망하는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어디 가서 맞아 죽는 사상이요. 쉽게 말하면. 탈무드 사상. 완전 유대인들요. 다른 사람과 대화 안 되는 아주 이상한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별 좋은 거 아닙니다. 얼마나 그 문화 강한지. 이 유대인 문화를 한 명 세워서 꺾어버린 거예요. 바울. 여러분 전도자 한 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가 다시 한번 언약 잡아야 돼요. 아시아의 흑암 문화를 사도행전 13장 1절 팀 한 팀 가지고 딱 꺾어버렸잖아요. 왜 여러분이 중요하냐? 마게도냐 흑암 문화가 나중에 결국 무너졌는데 13장, 14장부터 시작해서 16장의 루디아, 17장의 야손, 18장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거 가지고요 다 꺾은 거예요. 나중 보니까 흑암 문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인이 붙잡은 미션홈의 축복입니다. 아까 첫 시간에는 여러분이 뭉친 지교의 능력이고요. 오늘 여러분은 개인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가문 다 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 시작하세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 진짜 시작하라니까요. 조금만 해보면 역사 날 것인데요. 이게 증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미션홈이요. 자,
이 미션홈에서 표시 안 나게 조용히 모여서 뭐냐? 교회를 도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흑암 경제 다 꺾었다니까요. 전부 가정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뭐가 나왔는가 하니까 빛의 경제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을 누수더라지요. 그러니 한 명이 나를 주 믿는 자라고 내 집 와서 들어와서 유애락하고 자주 장사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도왔는데 그게요 흑암 경제를 다 꺾는, 쉽게 말하면 이것 가지고 흑암 경제를 다 꺾는 이런 축복으로 바뀌게 됐다. 여러분 집이 이제 드디어 뭡니까? 미션 홈으로 바뀌는데요. 여기서 뭡니까? 전부 교회를 도우는 사업이 초대교회 일어났어요. 빌립보 4장,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 4장 15절. 미션홈에서 표시 안 나는 또 숨은 제자도 있습니다. 이름 없이 숨은 제자도 많고, 이름 난 사람은 누구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가이요 로마 16장 보니까 23절에 식주인, 그리고 누구지요? 데오빌로. 이런 사람들이 그 외에도 숨은 인물들이 쫙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흑암 경제를 다 꺾었다. 미션홈이 받아야 될 축복. 당장 오늘 가시거든요. 지교회 하시는 분들과 미션홈 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 딱 세우세요. 어떤 기도 제목을 세우느냐? 이제 우리는 흑암 조직, 흑암 경제, 흑암 문화를 꺾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의 힘을 합치세요. 교회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모든 흑암 조직 다 무너진다. 여러분 모여서 전도하는 그것 때문에 흑암 문화가 다 무너진다. 여러분이 조금 모여서 기도하고 정성을 모은 헌금이 흑암 경제를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 안 될 수 있으면, 그러나 흑암 경제가 무너진 사람.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 이렇게 해보시고, 돈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게 할 줄 알아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지요. 딱 보시고요. 쓸데없는데 얼마나 우리 많이 씁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딱 이제 선교 위해서요 미션하면서 힘을 모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아니게 보니 이 초대교회는 요거밖에 없었다니까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전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 긴 세월입니다만 250년 만에 모든 회복에 로마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250년 만에 이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치 사상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단체가 두 개 있는데 공산주의와 모슬렘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무너져 버릴 거예요. 앞으로 모슬렘은 무너질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 메시지 하니까 저 러시아 가서 했더니 그 모슬렘이 많아요. 그럼 연락 왔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때 기르기스탄 거기서 그랬죠.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잡으러 오진 않고 연락 와서 오라고. 내가 왜 가느냐 그러지. 이만큼 지금 그 흑암 조직들이 이제 다 듣고 있는 거 오면 다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거 집회하죠. 우리 건 다 체크합니다. 저 영도 경찰서 제 수립하는 거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큰 단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워낙 올바른 일을 하고 영적 문제에서 도와주고 이래서 그렇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불법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서 이상하게 먹었던 사가지고 옆에 끼가 들어오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돈 같은 것도 이상하게 불법으로 가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좀 딱 원칙적으로 다 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커나가기 때문에 바르게 해야 되고, 우리는 이게 국가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왜냐 이 흑암을 꺾는 거라니까.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흑암 조직. 이 어두운 걸로 다 꺾어버린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얼마 안 가서 보니까 그 막강한 마게도냐에
모든 우상은 다 무너지고요. 전부 큰 교회당들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뒤바뀐 겁니다. 자, 참 이상한 일이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복음 운동을 하면서 복음 경제에 힘을 썼던 사람들이, 나라들이 전부 뭡니까? 전부 축복받는 강대국이 됐어요. 하나님이 한때는 로마를, 한때는 영국을, 한때는 독일을 하나님 축복하시더니 한때는 미국을 막 축복하시더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이 조그만 일 하나가 여러분이 미션홈 한 군데에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흑암 조직을 꺾고 전도한다는 것은 이런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론 세 가지입니다. 예,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가졌던 배경을 보고 우리도 가져야 되겠죠.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로 오게 하셨어요. 마게도냐로 왔는데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런데 루디아 하는 말이 자기 집에 많은 큰 집이 있으니까 여기서 유하면서 이 지역 복음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나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자들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그때그때와 계속 적용되어지고 처음 비전처럼 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70인용과 똑같죠. 틀릴 수가 없죠. 그러나 약간 다른 거는 70인용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큰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70인용에 주어진 메시지는 뭐죠? 100% 확신된 하나님 말씀. 100%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리고 그 보장 그거 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션 오면 어디가 달라야 되는 거보다 조금 이게 현장이죠. 아, 가보니까 루디아를 만났다. 루디아를 만나서 가다가 전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자 고쳤죠. 그래서 어디 가죠? 감옥에 가게 되죠. 거기서 역사가 났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활용하고 응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질 때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3절 보니까 1절에 13절에 뭐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왔다 그랬죠.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냐? 말씀이 어째서 하나님이냐?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보다가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것도 이해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되지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그거 이해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쉽게 이해했어요. 그것 말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보이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줘 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 역사하는 거죠. 이 초대교 이런 배경을 잘 탕합니다. 이미 아까 100% 말씀 붙잡았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의 만남.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와서 뭐 얘기 안 합니까? 그걸 내가 적어놓고 계속 오래오래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냥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어떤 분 만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제도 중요한 사람 만나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한다 그랬어요. 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한다. 다른 사람들 실수해도 되지만 나는 하면 안 된다. 다른 실수는 해도 괜찮지만 이 지금 전도자들이 한 시대에 모이고 앞으로 렘넌트 계속 모일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는데 내가 심부름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천천히 한다. 라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 정확한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만남이 중요하고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만남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만남.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이런데요, 그 현장에 그때의 언제든지 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죠. 이걸 억지로 막 계획이 다 하면 안 돼요.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계획. 텔레비전 안 나옵니까? 막 그때 달라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그때 딱 보고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해라. 우리는 어렸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현장에 하나님 계획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무시로 기도할 때 우리는 만남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현장도 마음대로 못하고 만남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결론의 배경담을 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것이 전도가 아니고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기도했든지 아예 바울은 기도 수첩을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 수첩을 놓고 계속 기도한 거거든요. 뭐 하나님 역사 다 정해져 있는데 기도한다고 뭐 안 하고 그냥 그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보면은 얼마나 무시로 기도한 증거 나오는 이 편지요. 쭉 보내고 가는 거였어요. 기도 명단 놓고 기도와 편지 보냈는데 이게 뭐로 바뀌었는가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으로 캐논으로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붙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배경, 이 성경의 배경, 그건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이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배경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거기에 원리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래 끝나버리면 성경 공부요. 그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이 배경 보고 원리를 가지고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하는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니까 맞는데 그러나 그 배경을 봐야 돼요. 바울이 감옥소에서 전도 때문에 감옥소 안에 있으면서 감옥소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헌금 받은 걸 감사하면서 한 얘기요. 배경이. 그러면 사실상 바울은 지금요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오히려 밖에서 위로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뭘 이해해야 되죠?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운동을 위해서는 저렇게 바울처럼 감옥에서 들어갈 수가 있구나. 잠시지만은. 그래서 감옥소 안에 들어가서 지금 복음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잘못된 것도 회개하면 되는데 이런 게 들어가 있구나. 시대마다 복음은 이토록 중요하구나. 어떨 때는 감옥소에서도 어떨 때는 많은 영광을 받으면서도 어떨 때는 남을 도와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 뭐라고 말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과연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주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될 건데 이렇게 적용이 되죠. 남편 문제도 주 안에서 생각하고 동력자들 간의 갈등도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내게 들어닥친 문제도 주 안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다짜고짜 5,000명 돌파 빌립보서 13절 내게 능력이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능력 모든 걸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 말은 맞지만 적용이 벌써 이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막 옛날에 신비주의 하던 사람들은요 적용 희한하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보면 주로 또 아줌마들이 그래. 아줌마들 보면 이상하게 적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너무 교회 이 방향이 맞아요. 아까 미션을 이야기했죠. 방향 맞추라고 이 얘기 안 했습니까? 지교회 가서. 그 메시지 듣고요. 제일 방향 안 맞추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 뭐 방향 맞추라고 막 뭐라 하요.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는 이게 이렇게 딱 되지면 쉽게 배경 설명, 이 원리 설명을 목사님들이 강단에 주로 할 겁니다. 안 해도 대충 알지요. 생각해 보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면 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빌립보 4장 13절 같은 경우는 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는 큰 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억지로 만들어낼 거 없어요. 큰 원리일 때는 큰 원리로 나가면 돼요. 거기서 막 굳이 말이에요. 막 이상한 해석을 끄집어낼 필요도 없고 이렇게 기도해 나가면 말씀은 하나하나 이렇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메시지가 딱 나와집니다. 그때까지는 행동하면 안 돼요. 행동해야 될 메시지가 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절대 건축 얘기 그냥 하지 않습니다. 건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사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는 이 현장이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래 붙잡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정확한 말씀이 전거되고 그 말씀은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보니까 뭘 시작할 때 잘못 시작하더라고요. 잘못 시작하는데 거의 이까지 가세요. 300% 전문성 가지고 시작해라. 아니 기도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요때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300% 전문성을 안 가지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300%란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그 기술면에 100%의 전문성이요. 아이고 내가 뭐 그저 뭐 잘하니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100% 전문성이고. 그 다음에 그게 반대쪽을 연구해야 돼요. 반대쪽을 100% 연구해야 돼요. 반대쪽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 자질입니다. 내가 과연 이걸 왜 해야 되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100%입니다. 이게 딱 되어서 주로 보면요. 남의 말 한 번 듣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놓고 막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1초 만에도 하시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기도 방법을 얘기하자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거 방법에 자기 직분과 신분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에 따라서 기도의 비밀을 바꾸라. 기도의 정도를 결정해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 다 회복되어 버려요. 복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특별한 시험을 치거나 우리가 뭐 주영이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만 놓고 잠자는 시간에 24시간 붙어라 기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제 같은 경우는 그래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똑같이 할 필요는 사람 따라서 이렇게 이 미션홈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게 되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고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게 미션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바꾸거나 틀리게 하면 안 돼요. 꼭 중요한 거는 메시지 적용에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이기 때문에요.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션홈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걸요, 목사님이 암만 설교해도 안에 깊이 부딪히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사모님들이 가서 딱 하면요, 딱 부딪힙니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부분 언약 붙잡고 잘 해주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션홈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남자 여자가 달라요. 암만 여자들이 남자 이해한다 하지만 남자 이해하기 힘들고요. 남자도 여자 이해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메시지 전하는 거는 훨씬 쉬워요. 여자들끼리 잘합니다. 여자들 심리 여자가 더 잘 알거든. 자기들끼리 말이에요. 남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전달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말씀을 잘 적용시켜 도와주면 되지. 입장이 같으니까 여기서 다른 해석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 믿으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된다. 그거까지 맞아. 그럼 됐지. 그러면 다시 아기 가지고 있는데 아기 놓을 때 전혀 고통 없다. 왜냐? 고통 없고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끝이다. 만약에 뭐 아기 놓을 때 아프다. 그럼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뭔 해석을 하지만 그냥 말씀 그 사람이 필요하도록 적용시키죠. 나도 아기 낳아봤다 하면서. 그러니까 아기 낳을 때 얼마나 남자들이 알겠냐. 그러니까 언약 붙잡으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라면서. 그래서 막 이게 아플 때 막 본기적인 기도를 시작한다. 이게 말이 통하지 그러면 남자들이 그런 말 하면 못 하더라. 막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냐. 속은 네가 해봤나 봤냐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애기 뵀을 때 막 예수 영접한 사람은 애기는 무조건 구원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 잘못 해버리면 안 돼요. 말씀 적용이란 말은 그래서 적용식이란 말이 아닙니다. 말씀 적용이란 말은 그 사람에게 말씀이 탁 들어가도록 적용식입니다. 입장을 같이 해서. 이게 미션홈이요. 같이 있으면 알거든, 만나보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이 중요한 말씀이 전달됐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 개인에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전달시킵니다. 미션홈. 지교는 전도하는데요. 미션홈은 정말 개인에게 전달시킵니다. 이러면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죠. 너무 귀중하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계속될 줄 믿습니다. 미션홈에서 올해는 큰 역사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초대교회에 흑암 조직, 흑암 문화, 흑암 경제를 극복한 미션홈의 축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